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은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기는 뒤로 물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공로주의, 우리의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자기 자리나 자기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지금 유다에 내려와 있는 것이지요. 잠깐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지위와 직함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그 지위와 직함을 좀 알고 있어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다를 다스렸던 이 헤롯 대왕이 있지요. 헤롯 왕. 원래 이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진짜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 로마의 왕인 줄 다 아는데 이 헤롯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에서 유다를 치러 내려올 때 이 에돔 족속 중에 있었던 헤롯 가문 사람들이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빌붙어서 유다를 점령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대가로 이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이 헤롯 가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 헤롯 가문을 꽉 쥐고 있고, 이 헤롯 가문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이중 통치 구조 아래에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의 지역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는데요,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아켈라오, 빌립,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다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중에 아켈레오라는 아들이 사고를 쳐요. 아켈라오가 유대인들 위에 막 폭정을 행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골머리를 앓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단하게 되죠. 이참에 저 아켈라오라는 녀석을 그냥 잘라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의 직속 공무원을
거기다 보내자. 그래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바로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다스리는 거기서 밀란이 나가지고 이 아켈라오가 잘리고 이 아켈라오 대신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정치 인생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도 유대인들의 요구를 나름대로 잘 들어주면서 그 유다 지역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죽여달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끌고 왔는데 우리 유다 법에는 이를 죽일 만한 힘이 없으니 총독이 이를 죽여달라고 재판을 맡긴 것이지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해봐야 예수님에게서 죄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그냥 놓아 주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결국 빌라도는 밀란을 막으려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판해 보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백성들에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그의 재판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지요. 처음에 그는 예수께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속 이렇게 주장하다가는 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쭉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밀란으로 인해 황제의 신임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총독으로서 바른 재판을 내려야 하는 순간과 자기 정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포기하고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처형케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이런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를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우리의 생명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정작 내 유익과 하나님의 이름이 충돌될 때 내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 자존심과 교회의 안전이 충돌할 때 차라리 그냥 내가 입을 닫아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말해 충돌이 일어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면 그냥 기꺼이 내가 당하고 말지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정작 자신은 하나도 죽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내 자리, 내 유익, 내 자존심, 내 고집을 선택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 나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불의로 정의를 바꾼 적은 없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은 없나요? 내 이익이라면 예수 다 필요 없다. 내 자리를 지킨다면 예수의 가르침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현재적 유익보다 저 땅의 영원한 유익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제2, 제3의 빌라도가 교회 안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울산인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했는데요, 사실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는 형이 아니지요. 이 십자가형은 아수르에 의해서 들어온 처형법이었는데 십자가 앞에 날카로운 뾰족한 것들이 나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야만 죽는, 그래서 매달려 있는 동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그곳에 응집되는 그런 고통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나요? 빌라도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 예수님을 로마의 반란으로 처형하기로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적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한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저주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저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와 우리 모두의 저주를 다 풀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저주의 끈에 묶여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것을 이승구 박사는 대리적 저주, 교환된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거기에 달려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대리적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에게 다 응축시켜 그 저주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의 권세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생각 없이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 정말 알알이 박혀있는 복음의 보석들을 캐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미국의 동부 뉴 잉글랜드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철저한 청교도 사회였는데요. 그래서 그곳에는 술집도 없고 매춘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던 청교도 마을에서 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방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은 아기 아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임신을 한 처녀가 입을 열었는데 아기의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에서 굳은 일이 있으면 늘 사람들을 돌봐주던 그 수도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가 풀려나고 그 수도사가 잡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수도사를 비난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며 수도사는 그 수많은 고통들을 아무 변명도 없이 지내가고 있었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로 차고 추운 겨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수도사는 감기에 걸려 폐렴으로 번져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저봐 자기의 죄값으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간다고 말하였지요.
수도사가 죽자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옷을 벗겨 염을 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옷을 벗겨보니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것이지요. 그는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모진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자기와 함께 죽임으로 그 처녀를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분이 죽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그 저주의 형틀을 지고 우리가 그 저주의 형틀에 손과 발과 다리에 못이 박혀야 하고 우리의 모든 피와 살이 다 찢겨 죽어 저주로 저 지옥에 떨어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직접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저주의 십자가는 해방의 도구가 되었고 우리의 가장 큰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나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직접 달려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당신의 몸에 가두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찢어 죽임으로 죄와 저주를 함께 처리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대목은 어찌 보면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점에 있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간을 암송할 때마다 그냥 암송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대속적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옆에 우연히 있다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 가정이 복받은 가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받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리, 내 유익, 내 자존심, 내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매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저희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기에 우리는 주의 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내 공로, 내 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hin돌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확실성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